이번에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 컨퍼런스 한 지가 3년째, 6번째입니다. 아마 이제 6번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7번째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몇 년 전, 그러니까 6번째면 뭐 그거만 3년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근에 선교적 교회로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 번 나눴죠. 지난 5번의 컨퍼런스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를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요. 그것이 선교적 교회로 열매 맺도록,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도록 우리 인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쭉 나눴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책을 쓸 만한 그러한 그 사람이 못 되죠. 뭐 제가 이 방면의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가장 먼저 제가 섬기는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을 오늘날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떻게 돌이킬 건가, 이거를 양육할 수 있는 교재가 없더라고요. 많은 좋은 책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좋은 책들이지만 제가 지금 설명한 그런 책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고민하다가 배워가면서 어떨 때는 머리에 쥐가 나도록 쉽지 않았는데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 안식월 때 3권을 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권으로 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져서 그럼 2권으로 나눌까 그랬더니 그래도 양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6단원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책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서 6권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한 단원을 한 권씩 낸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 금년 안식월 8월에 안식을 하면서 큰 숙제가 최소한 2권은 완성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 중간에 시카고 지역에 있는 한인 침례교회 연합 집회도 인도하고 그래서 시간도 많이 부족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2권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4A권이고요, 5권입니다. 그래서 6권은 이제 이번 주제처럼 선교적 삶을 사는 자세를 다룰 거고요. 그런데 6권이 나오기 전이라도 이 5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가 선명히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렇게 구입하셔서 배워가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4A라고 그런 거는 4B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 두 부분이 있는데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나눴는데 그래서 4A만 해도 다른 책보다 제일 두꺼워요. 네, 한꺼번에 묶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4B도 이만큼 두꺼울 것 같은데.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림이 보여서 제가 그래서 이제 뭐 KWMA나 목사님들에게도 이제 책을 원하면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직 전체가 아직 안 보여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권이 선교적 삶을 사는 자세를 다루려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5권까지 완성하고 6권 기회되는 대로 원고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가닥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책 써보시면 알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책을 가닥이 안 잡히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있어도 한 줄도 못 써요. 어떨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 이렇게 몇 시간 내에도 몇 페이지 쓸 수 있고요. 주님 인도에 가셔야 되는데 근데 가닥이 안 잡히더라고요. 이제 그러던 차에 금년 초에 그 지난번에 그 뭐죠? 우리 컨퍼런스 중에 한번 초청 강사로 오셨던 총신 신대원 세계관 교수로 섬기다가 은퇴하신 신국원 교수님이 저에게 책을 2권 소개해 줬어요. 금년 초에. 그 책 중에 하나가 선교적 성경 해석학이고요. 다른 하나가 탈기독교 시대 교회라는 책이었어요. 그분이 보기에도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해 저희 소개해 준 거죠. 그래서 선교적
성경 해석학은 제가 여러 번 나눴고 또 이렇게 원고 정리에도 많은 부분 참고하고 귀했는데, 탈기독교 시대 교회 이 책은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 보고 있다가 이 가다가다 안 잡히고 그 책이 옆에 있길래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어서 몇 가지 관련된 책들을 쫙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그 5권이 책입니다. 제가 소개한 책인데 한번 그림 보여주시면, 탈기독교 시대 교회란 책은 짐 데이비스, 마이클 그레이엄, 라이언 볼지라는 사람들이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 예배와 복음전도 회심의 변질은 알렌 크라이더라고, 그분이 하버드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고요.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 초대 기독교 역사, 그래서 일반 역사, 기독교 역사 양쪽 다 전문가이신 분이고요. 레리 허타더라고 하는 분은 영국 분인데, 그분이 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그 다음에 팀 켈러 목사님 작년에 주님 곁으로 가셨죠. 탈기독교 시대 전도, 이 책을 보게 됐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 건가 또렷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가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명확하게, 정말 중요하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요. 이번 컨퍼런스 때 그 부분을 나눌 거고요. 그리고 저 포도나무 교회만, 제가 섬기는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이제 더 선교적 삶을 살되 선교적 교회로 나가되 어떤 자세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가 분명하게 보여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더 나가려고 강력하게 이제 생각하며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우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귀하게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째 시간에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특별히 초대교회로부터 배우자, 이게 오늘 첫째 시간 큰 제목인데요. 그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이렇게 원고는 정리돼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6권 원고 거의 다 정리됐거든요. 제가 조그만 시간 들여서 다듬으면 6권 책은 곧 나올 거예요. 또렷하게 하나님께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원고는 정리돼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입이 근질근질한 말이 있어서 제대로 진도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마지막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 힘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고요. 자,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부터 배우자 이 부분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5권의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또렷이 보일 겁니다. 귀한 책들입니다. 5권을 저렇게 아까 보여드린 그 차례대로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 신이교 사회, 탈기독교 시대. 제가 안식월에 금년 8월에 우리 둘째네 가서 주로 많이 머물렀는데 큰애 집에서도 일주일 있었고,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유튜브에 가보면 그 뭐죠, 이제 미국 교계 원로들, 예를 들면 존 맥카터라든가 J.I. 패커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방송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벌써 한 얘기가 뭐냐면 미국은 신이교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신이교 사회로. 그러니까 신이교 사회로 접어들었단 말이 뭐냐 하면 서기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혹은 기독교는 일반 사회로부터 부적절하고 사회 위협적인 미신을 믿는 집단으로 그렇게 오해받았거든요. 그리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이교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말은 바로 그 313년 이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313년의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313년에 기독교가 합법화되고 그 이후로 국교가 되면서 이제 교회는 급속도로 더 성장하게 됐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 이제 중세를 거쳐면서 우리 일반적 크리스텐덤이라고 말하는 기독교 사회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뭐죠?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또 계몽주의, 또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이제 그러면서도 유럽은 여전히 크리스텐덤 그런 기독교 사회의 그러한 가치관과 이해 가운데 쭉 이어왔는데 사회가 세속화되면서 유럽은 이미 벌써 그렇게 됐고 미국도 곧바로 그 뒤를 따라서 서기 313년 전의 시대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통계만 하더라도 그걸 보여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탈기독교 시대 교회 이 책은요 작년에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작년에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그 신규 교수님도 그 얘기 하던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아마 여겼는지 곧바로 번역돼 나왔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바로 작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지난 25년 동안 미국에서 무려 4천만 명의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옮긴 게 아니고요, 아예 교회를 떠났습니다. 4천만 명. 그 4천만 명은 미국 전체 인구의 15%입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개신교, 카톨릭, 개신교 내에서도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할 것 없이 모든 교단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것은 그 추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도표가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면, 저게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1925년, 1900년부터 있잖아요. 25년 단위로 1900년, 1925년, 1950년, 75년, 2000년, 2025년 이렇게 있잖아요. 보시면 1900년대에서 25년까지는 별로 없죠. 뭐죠? 50년까지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75년까지는 좀 교회를 떠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가 2000년대는 상당히 많아지다가 2020년에서 2025년까지 지난 뭐죠? 25년 동안 보십시오. 도표가 저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도표가 당분간은 지속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죠.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죠. 지금 미국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은 뭐 오래전에 그렇게 됐고요. 그 책에도 보면 그래요.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떠나는 게 줄어들 것이다. 더 떠날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래 소망은 있다. 그러나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교회 수가 줄고 있고요. 기독교 대학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그 조사 단체에 의하면 아마 미 남침례 교단 세운 리서치 센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9년 미국에서 3,000교회 개신교 교회가 세워진 반면 4,500개 개신교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1,500가 더 문을 닫았습니다. 1년 동안. 2020년 Faith Communities Today라는 단체에 의하면 미국의 약 69%의 교회가 주일 출석 100명 이하의 교회랍니다. 69%의 교회가, 그러니까 70%의 교회가. 자,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면 교회 수는 더 급속도로 줄을 겁니다. 이 통계 동안 예측을 보면 미국에서 가장 큰 복음주의 교단이 미 남침례 교단이거든요. 저도 그 교단에서 신학교 나왔고 거기서 안수받고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미 남침례 교단 총회 SBC, 그러니까 Southern Baptist Convention이라고 그러는데 SBC 경우에도 2006년
성도가 1620만에서 2023년 1370만으로 줄었고요. 특히 2020년과 21년 사이 1년 사이에 무려 41만 명이 줄었답니다. 이것은 미남침례 교단이 170년 역사를 통틀어서 한 해에 가장 많은 성도 수가 감소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이렇게 줄 뿐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게 서구 사회는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그 팀 켈러 목사님 책에 보면 그게 2020년에 출간된 거거든요. 그분이 작년에 주님 곁에 갔으니까 불과 몇 년 전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최근 책이죠. 그분 많이 책을 썼는데, 그동안 미국 사회는 모든 사람이 신성한 질서 체계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그동안 사람들은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세계가 절대적인 도덕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약속한다는 믿음을 대체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이라면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따라야 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미국인들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러나 오늘날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안 믿습니다. 더 이상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후기 현대 사회로 들어서며 역사상 처음으로 신성한 질서를 거부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인간이 순응해야 할 초월적 세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또 우리 스스로가 가치관을 정하고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오늘날 문화에서 준수해야 할 절대적인 도덕이 있다면 바로 절대적인 도덕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곧바로 뒤따라가고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나라 젊은 세대요, 거의 완전히 서구화되어 있습니다. 서구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말, 그러니까 절대적인 도덕이 있다는 말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제한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아까 기독교 대학들이 문을 닫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미국 이번에 안식을 가기 전에 국민일보에서 본 기사거든요. 미국의 지금 기독교 대학들이 문을 닫고 있다. 근데 우리 큰애 집에 한 1년, 일주 동안 머물렀는데 그 미시건주의 애나버라는 도시에 있거든요. 그 도시에 유니버시티 미시건이 있죠. 그 대학 중심으로 세워진 도시인데 거기에 캠퍼스 아주 좋은 취획수도 잘 돼 있는 기독교 대학이 있는데 문 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이 없어서. 루터런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세계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대학들이 문을 닫고 있는 거지요. 자, 아까도 말씀 우리는 서구 사회가 아니죠. 그런데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여태까지 기독교 세계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한때 교회가 매우 빨리 성장하면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쳤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서구화되어 가면서, 특별히 젊은이 더욱더 그렇고요.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그래서 교회가 심각한 속도로 침체되고 있고 사회는 급속도로 신의교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 탈기독교 시대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제가 이 책을 쓰는데 작년 그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우리나라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통합측, 장로교 통합측 교단의 그 통계에 의하면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 2023년 말 그 통합측 교인 수가 220만 7천 명으로 그 전에보다 9만 4,700명이 줄었어요. 그 수치는 4.11%가 감소한 겁니다. 그런데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에 2030년에는 그 교단의 경우 교인 수가 160만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처음으로 교회 수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수도. 저는 이거를 이 통계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이제 한편으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서구 사회가 이렇게 신이교 사회가 되고 있다, 또 탈기독교 시대가 되고 있다, 이거 뭐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세계적으로 교회가 매우 빨리 성장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글로벌 사우스라고 그래요. 요즘 흔히 이제 그래서 선교회에서도 많이 얘기해요. 제가 금년 말까지 KWM의 운영이사장으로 지금 2텀 4년 섬기고 이제 마쳤거든요. 이번에 이제 새로운 이사장 선출됐는데,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 글로벌 사우스는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예면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을 말해요. 근데 그런 지역에는 교회가 매우 빨리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들도 이제는 서구에서 글로벌 사우스로 옮겨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가 매우 빨리 성장하고 있는 그 지역이라도 다음 세대에 물어보세요. 어떤가? 서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게 심각해요. 다음 세대 물어보세요. 제가 추석 전주에 인도네시아 다녀왔고요. 추석 바로 다음 주에 카자흐스탄 다녀왔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대만 다녀왔어요. 물어보세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다음 세대 얘기를 하면 이건 이해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책 이거 4A권에서 여기 나눴듯이 조지 바나가 아주 최근에 쓴 책이죠. 그 영적 챔피언을 이렇게 세우라. 우리말 아직 번역 안 됐는데요. 그 이전에 비싼 책은 번역돼 있습니다만은 작년에가 나온 책은 번역이 아직 안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미국의 경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루 24시간을 3등분해서 씁니다. 아이들이 3분의 1은 잠자는 거고요, 3분의 1은 학교 생활, 3분의 1은 뭐겠어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등 다양한 이제 SNS죠.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세속적인 세계관이 완전히 쩔어 있습니다. 그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통계에 나오듯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거다,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요. 이제 여기 책 읽어보시면.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원래 세계관은 13살, 4살이면 완성된답니다. 세계관은 완성되고요. 일단 완성된 세계관은 거의 평생 바뀌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른들이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는 게 그렇게 힘든 이유가 이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아예 왜곡된 신앙의 관이 아예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기 그렇게 힘듭니다. 지난주도 일본 리더하고도 얘기했는데 일본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14살까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 조지 바나의 책에 보면 13, 4살 아이들의
그들은 설문조사 하더라도 한두 명 한 게 아니고 되게 많이 광범위하게 하거든요. 아이들의 중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수가 1%입니다. 그럼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들 3040 세대, 우리나라도 코로나 지나면서 주일학교가 확 줄었거든요. 확 더 줄었는데 확 줄었거든요. 왜 그렇게 줄었냐면 그들의 부모인 3040 세대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뭐 드리거나 일부 그러다 뭐 말거나, 그러니까 확 줄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미국만 하더라도 3040 세대 그들의 그럼 세계관 어떠냐? 거기 기준대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한 대로 아프리카에 있건 남미에 있건 교회는 빨리 성장할지 몰라도 다음 세대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인터넷이 다 있고요. 그들은 미국과 거의 다를 바 없이 인터넷 쩔어서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완전히 서구화되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다고도 크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차이일지 몰라도 그렇게 서구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그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는다.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뭐 너무 진부한 얘기입니다. 지금 50% 훨씬 넘을 거고요. 진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놔두고 그럼 있는 데는 어떠냐는 거예요. 있는 데는 좀 과장된 얘기일 수 있는데, 과장된 건 아니에요. 제가 선별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과장됐다고 보시면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차이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보편적일 겁니다. 이게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는 우리 세무교 선교회 연합하는 교회 목사님이, 그분이 아는 분이 대학 교수인데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랍니다. 근데 아이가 하도 좀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다른 애들에게 많이 이렇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말도 그래서 이렇게 좀 꾸짖었나 봐요, 강하게.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부모가 와서 주일학교에 따지면서 연구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금년 여름에 우리 그 스텝 중에 한 명이 휴가를 가는데, 우리는 스텝들이 주일 끼어서 휴가를 보냅니다. 그전에는 주일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스텝 중에 한 명이, 목사님 그럼 설교 준비하느라 휴가가 아닙니다.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을 끼어서 휴가를 보내면 일주일을 푹 쉬라고. 네. 그래서 그분이 어느 도시에 있는 큰 교회, 한 700~800명 되는 교회일 겁니다. 우리도 어떤 행사 때문에 그 교회를 수요일 날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 예배 시간 인뜰 때 밖에 나가 보니까 주차장에 페라리부터 시작해서요, BMW, 벤츠, 뭐 렉서스 쫙 있더라고요. 현대 같은 거기 명함도 못 내.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주일날 그 스텝 얘기는, 어른 설교는 뭐 괜찮았는데 초등학생인 아들이 오더니 그러더래요. 아빠 이상해, 교회가 애들이 이상해 그러더래. 왜? 애들이 예배를 안 드려. 예배 시간 휴대폰 가지고 놀고요, 얘기하고요. 분만국식만에 거의 이제 시간 때우는 셈이고요. 금년 여름에 모처럼 우리 그 큰아들 가정 전체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은 이제 여기 주일날 예배를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의 경우에 이제 우리는 아들이 셋인데 셋 다 결혼해서 자녀가 둘해서 손주가 6입니다. 근데 이제 큰아들의 큰애가 제일 나이가 많은 거죠. 걔 이름이 진서입니다. 애나바에 있는 장로교회, 조그만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에서는, 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교회에서는 걔를 진서권사라고 어른들이 그런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첫 주는 포도나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끝나고 나더니 우리 전사님한테 와서 그러더래요. 우린 주일학교 예배도 2시간씩 드리거든요. 끝나고 나더니 그러더래요. 전사님 은혜 받았다고, 전사님 설교가 아주 좋았다고, 진서권사라. 제 엄마한테도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주는 이제 그 외가가 부산이라, 저희는 또 그때 이제 안식을 가고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3주를 지낸 겁니다.
3주를 지내서 당연히 가까운 교회 갔겠죠, 주일날. 그 아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엄마한테 한 얘기입니다. 3주 동안 거기 예배 드리다 보니까 포도나무 교회가 비교가 됐던 모양이에요. 대조가 됐던 모양이에요. 포도나무 교회는 아이들이 예배에 다 집중하던데 여기는 안 그러더란 얘기죠. 근데 참고로 진서가 방문한 그날은 우리가 그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교육관 공사를 하는 바람에 새물교 선교회 본관 지하에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합동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그 넓은 대강당에서. 합동으로 몽땅 모아놓은 분위기가 어떨 걸 아시죠? 그런데도 아이들이 그 아이 눈에 보기에도 다 집중했는데, 자 보세요. 제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주일학교 있는 곳, 없는 곳은 지금 너무 많은데 가서 보세요.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예배 시간이 어떤지, 몇 분이나 예배 드리는지, 그리고 말씀은 제대로 증거되는지, 본질적인 말씀이 증거되는지, 그 시간에 아이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아니면 휴대폰 가지고 노는지. 자 그러면 아까도 말한 대로 주일날 한 번 딱 예배 옵니다. 대개 기껏해도 한 4, 50분 아니면 1시간 많아요. 지금 부모들도 아이들 뭐 휴대폰 다 그대로 스마트폰 다 줘서 그들이 하루에 유튜브 등 접속한 시간은 여러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을 때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 지금 주일학교가 몇 프로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글로벌 사우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서구교회도 아닌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게 현실인데 그러면 우리가 신의교 사회 혹은 탈기독교 시대로 접어드는데 그럼 이 시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초대교회로부터 배우도록 인도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근데 이건 저만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팀 켈러 목사님의 탈기독교 시대 전도, 또 3명이 공저한 탈기독교 시대의 교회, 이 책들 모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금은 초대교회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우리 시대에 맞도록. 그러니까 그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 때 이 시대에 초대교회가 살았던 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시대에.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확신하고요.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건 이제 이번에 쭉 살펴볼 거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는요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뭐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교회는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책들을 보면 알지만 그 당시 로마 전역에 걸친 핍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간헐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장작불에 불태워졌습니다. 나무에 달려 기름 불태우는 그 불태는 횃불 앞에서 네로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또 여기저기 간헐적으로 이렇게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전체에 걸친 대규모의 핍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많은 그 간헐적인 핍박뿐만 많은 불이익.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칙령이나 지역적 위기로 인해 공동체를 집어삼킬 만한 위협적인 박해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편안한 삶을 원하거나 높은 지위를 갖는 사람으로서 출세하기 원한다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그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히 복음을 전했다가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교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 복음 전도에 대한 목회적 권고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북아프리카의 주교이자 순교자였던 키프리안이 에드 크리넘이라는 세 권의 책을 새신자를 위해 쓰거든요. 거기엔 120문항의 교훈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120문항 중에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도를 촉구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시대적으로.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예배는 주로 밤에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매우 초기에는 아마 불신자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맨 초기에 그때는 불신자들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렌 크라이더에 의하면 1세기 중반 이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 즉 이교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자료들을 보면 집사들이 수상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배 장소 밖에서 지켰답니다. 그게 집사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첩자들이 들어와서 그 모임을 고발하면 교회는 심각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를 매우 비판했던 비평가 셀수스와 세실리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밀 단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범죄 성격을 띠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면 왜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절대 말하지 않고 회합을 가지도 않는지 모르겠다고 조롱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나 나눌 텐데 신앙 문답 교육을 받고 있는 잠재적인 성도들이죠. 그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아직 정예원이 안 됐거든요. 그들은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만 참석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로 이어지는 참다운 성도들 사이 예배는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 문답 훈련을 받았는데 침례받고 교회에 더해지기 전까지 그 기간이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시간만 긴 것이 아니었으면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어떤 경우에는 7, 8년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성장할 수 없는 건데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학자마다 그 수치가 다른데 왜냐하면 그 당 기록에 몇 명 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양한 자료들을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이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학자마다 그 수치는 다른데요. 기독교가 놀랍게 성장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학자들 다. 알렌 크라이더는 볼프강 비시마이어라는 학자가 최근에 연구한 그 연구를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볼프강 비시마이어는 최근 연구에서 서기 313년, 이때가 이제 콘스탄트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화시킨 해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수가 로마 전체 인구의 20%에서 50%가 됐을 거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하면 이 한 명 한 명이 아까 3년 그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그리고 훈련을 받던 나중에 나오지만 단순히 이런 교리 교육이 아니고 그들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삶을 사는, 그래서 초대교회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며 따랐던 것이 산상수훈의 삶이었거든요. 이번에 살펴볼 텐데, 그렇게 살기를 추구한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 많았으니까요. 언급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많다고도 볼 수 있죠.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사회학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 그 책에 보면 사회학자로서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했을까를 이제 예측하고 있어요.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사회학자로서, 그러니까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고 사회학자로서. 그러면서 그는 서기 313년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로마 전체 인구의 16.2%, 애굽에서는 18%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저기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그럼 우리 초대교회에서 뭘 배울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게 배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오늘날 이러한 시대적으로 이렇게 돼가니까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돌아가는 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뭘 배워야 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6권에서 그렇게 이제 중심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이제 저는 이 6가지를 최소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도표로 그냥 한번 보여드리면, 첫째는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둘째, 사회 안 믿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양육의 중요성. 넷째, 이방 나라에 사는 소수민으로서의 인식 전환 시급성. 다섯째, 말과 삶과 행위를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 회심의 3가지 요소 포함. 6번째, 산상수훈의 삶.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 배워야 할 삶인데요.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입이 근질근질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강력하게 인도해 가시면서 저는 이제 또렷이 보여요, 그게. 그래서 이번 이 자세만 하더라도 이분을 구체적으로 보게 하시고 그분이 이끄셔서 이제 그러면서 더 또렷하게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실 선교적 교회를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삶 속에서 놀랍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많은 사람의 삶 속에 이 일들을 실제로 하고 계세요. 많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가시고 특별히 자세만 하더라도 초대교회도 배워야 할 걸 말씀하시면서, 최근에 저 같은 경우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 더 보여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화요몸에서 나눴는데요, 가끔 이렇게 저는 아니라도 주변에서 이렇게 주님 찾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을 다 들어 놓으셨다, 뭐 이런 감동을 주신다는 얘기도 여러 번 있었고요. 이제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물교 선교만 해도 그렇고 포도나무 교회만 해도 그렇고,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그거보다는 있는 사람들이 올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있는 교회가 올바로 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근데 있는 교회라도 올바로 안 서면 그다음에 뭐 대책이 없는 거죠, 그거야.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의미가 없는 거.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지난 화요일날 나눴는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가 NGCPP라고 그래서 다음 세대 교회 개척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년 코스로 매월 한 주, 첫 주를 이렇게 숙박 들어와서 훈련 받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핵심적인 분야들을 다 훈련받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젊은 목회자 훈련시키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나라 전역에 세워지고, 오늘날 사실 비즈니스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지는 거 정말 힘들듯이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우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모든 걸 걸고 그렇게 주님만 의지해서 순종할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기 원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뭐 1, 2년 내에 세워지지 않을 거거든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사고가요 워낙 굳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쉽지 않습니다. 깨진다는 게. 그러나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설령 10년이 걸린다고 해도 그렇게 40대부터 시작해서 50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진다면 저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나라 근본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이제 NGCPP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달 남았는데 이제 첫 번째 텀이. 그 다음은 이제 이기스 목사님 그 전체를 또 맡아 수고하고 계신데 좀 쉬었다 하자고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신데, NGCPP를 하면서 이제 지난달인가 이제 교회 개척에 필요한 다양한 부분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아동부 전도사에게 와서 선교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지, 초등학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 나누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스텝으로서 교회 전체 비전을 따라가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을 나눴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제가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그 오신 분들에게 어땠느냐고 시간이. 그랬더니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분위기 같았어요. 그분은 학생은 아니고 조장 간사로 섬기러 오신 분이세요. 세문교 선교 오신 지 오래되신 분이고요. 그리고 그 교회 선교 연합하는 교회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교회와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또 한편은 정말 심각하게 충격을 받은 시간이었다. 크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도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 선교원 아동부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그들이 자라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본인이 섬기는 교회 아이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얘기죠. 또 한 번은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오이코스에 대해 쭉 나눴어요. 우리 부교육자 중에서 한 명도 와서 나누기도 하고 저도 나누고. 근데 이제 그런 요청이 있더라고요. 목요일 날 저녁 시간이 이제 포도나무 교회는 오이코스를 이제 각 오이코스 시간 정해서 하는데 많은 오이코스가 목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이때예요. 또 낮에 하는 오이코스도 일부 있기도 하고 시간 되면 주일날 뭐 오후에 또 오전에 예배 사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가능하면 주일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각 가정에서 모이고 다양하게 모이는데
이제 교회에 와서 오이코스를 모인 팀들도 있어요. 이제 층간 소음도 있고 하니까 다양하게. 오이코스에 배웠으니까 그때 5팀인가 있었대요. 그 오이코스에 좀 나눠서 탐방을 하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간사실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나눠서 오이코스를 들어간 거예요. 5팀이 교회에서 모이는 목요일 날 갔는데,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재정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아침에 금요일 날 갔더니 담당 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오이코스를 다녀와서 나누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라도 전체 모임에서 한번 나누도록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앉아가지고 어제 오이코스 방문해서 이렇게 소감을 한번 뭐 얘기하실 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뭐 저도 강의돼야 되니까 뭐 다는 못하고. 그때 4명인가 얘기했어요. 일부는 저한테 전해지기도 했고요. 근데 4명 얘기를 뭐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런 거예요. 대부분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오이코스 방문하고 난 다음에 30분 동안 꼼짝을 하지 않았대요. 충격을 받아서. 자기 교회 성도들 주중에 직장에 갔다 와서 모이자 모일까. 모일 뿐만 아니라 어떤 오이코스는 7시인가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 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수가 많고를 적고를 떠나서 자기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고 고민하고, 그때 감기가 돌아가지고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 젊은 부모팀은 딱 2가정 모였다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나누고. 근데 거기 다녀오신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수가 작게 모였는데도 하나님이 그토록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모두가 충격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껴진 게 뭐냐 하면, 다는 아니겠지만 새벽교 선교 연합하는 교회들과 포도나무 교회가 갭이 너무 크다 하는 걸 느낀 게 된 거예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하나님이 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안 따라오고 있는 거죠. 갭이 큰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그 갭이 드러나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번에 11월, 12월 2달 남은 경우에 이제 선교적 교회 다루거든요. 2달에 걸쳐서. 포도나무 교회 오이코스를 방문했더니 성도들도 다 선교적 삶을 배워가던데, 선교 연합하는 교회들이 목사님들마저도 선교적 교회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아직 그런 분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그냥 오픈해서 참석할 분을 참석하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뭐 좋다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선교적 교회를 인도하신다 그럴 때 그냥 이론적으로 배워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핵심적인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길인 걸 인식하고 있고요. 당연히 성도들이 배워가죠. 제가 설교하는 자체가 새로운 설교거리 전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고 계시고,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할 삶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기 때문에 모두가 안 따라올지 모르지만 당연히 살아야 할 걸 기대하고 가르치는 거고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식부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이런 걸 자꾸 보이셔서 이제 인도에 가시는 과정이에요. 몇 개월 전에요. 대만 목회자 40명쯤인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KWMA라고 있잖아요.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 그러니까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는 교단들, 선교 단체를 몽땅 다 모아진 거거든요. 근데 이 KWMA에서 서로 협력 힘써서 대만에 KWMA와 같은 성격의 대만의 선교 단체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C 뭘로 하던데 이름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만판 KWM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세워졌고 거기에 같이 이제 연합하는 주요 교단에 그래도 이렇게 귀한 리더격인 목회자들이 40명이 한국으로 온 거예요. 40명이. 근데 KWMA에서 그 한국의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두 교회를 추천한다고 하면서 어디를 추천했냐면 안양에 있는 세종왕교회하고 포도나무교회를 추천한 거예요. 40명이 방문했어요. 지금 제가 우리 잘하고 있어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귀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건 하나님 하세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조금 이따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기초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한편은 선교 연합하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다를지 몰라도 동일한 일들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이 제대로 왔더라면 그게 정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이 안 올지 몰라도 있는 사람들은 올바로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요. 그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뭔가 지금 결여되어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매우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신데 그 말 자체도 여러분 그냥 귀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죠. 이리 있고 이리 흘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아까 포도나무교회 그걸 나눌 때 우리는 그냥 새로운 코스로 나누고 있지 않다니까. 당연히 성도들이 살 걸 기대하고 한다니까요. 안 살면 안 된다는 이해를 가지고 한다니까요. 왔다 갔어요. 근데 과거에 그건 이제 한 1년 이상 됐는데 우리 교단 총무가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쭉 보더니 교회 탐방만 해도 목사님들이 큰 도전이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전에 그 생각 안 해봤는데 하여튼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대만 목회자들 왔을 때 제가 강의 시간이 2시간 반인가 2시간인가 같은 여기 미래관에서 하게 돼 있었는데 하기 전에 교회 탐방을 이렇게 스태프들에게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하실 일을 나눴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제가 그 이후로 얘기 들으니까 갔다 온 분들이 엄청 도전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선하는 목사님, 선교사님에게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님인데 온누리교회 지금 중국, 대만 열심히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만에서 제일 큰 교단이 장로교단이에요. 장로교는 큰 교단은 거의 없는데 대만하고 한국만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리더가 대만의 장로교 목사들이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고 매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고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나한테 계속 섬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섬기겠다고 그랬어요. 그 뒤로는 신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저한테 와서 강의해달라고 했고 앞으로도 계속 좀 섬겨달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제가 대만에 갔다 왔어요. 이번 지난 주간에 가게 된 기가 왜 가게 됐냐면 지금부터 저는 시간 잘 몰라요. 이게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게 좀 저는 헷갈려요. 네.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전에 일본의 시게타 학장님이라는
제가 듣기로는 신학교 중에서 이제 비대면까지 해가지고 학생 수는 제일 큰 신학교라고 누가 그러던데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 학장님이세요. 그 학장님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포도나무교회 방문했어요. 그 학장님은 일본 분이세요. 일본에서 법학을 하셨고요. 학부는. 그 다음에 아마 대학원을 영국에서 하신 것 같고요. 박사학위는 밴쿠버의 리전트 칼리지라고 거기에서 J.I. 패커라고 하신 분의 제자로서 PhD를 한 것 같아요. 이분이 한국에 오신 거예요. 저를 만나러. 누가 이제 옆에서 자꾸 강력하게 추천해가지고 이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같이 가서 얘기하는 중에 좀 알게 됐는데 그분이 J.I. 패커의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J.I. 패커가 쓴 그 책 중에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나한테 그 책 읽어봤냐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안 읽어봤다고. 난 사실 J.I. 패커 책 한 권도 안 읽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길래 제가 근데 로이 존스 목사님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 차이 다르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간단히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데 J.I. 패커 그 전에 또 마이클 그린이라고 아느냐고. 그분에 관해서는 알죠. 그분 초대교회 전도에 대한 뛰어난 학자거든요. 선교학자. 근데 그분이 밴쿠버에 있었더라고요. 그때 거기서 배우고 아주 훌륭한 학자. 근데 그분 얘기로는 이 J.I. 패커도 마이클 그린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런던에 섬길 때 옥스브리지라고 해서 옥스퍼드하고 케임브리지 학생들 대상으로 섬겼는데 이때 제자들이었대요. 다 J.I. 패커도 그 마이클 그린도.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그래서 이제 부흥이란 책 로이 존스 목사님 부흥 책을 J.I. 패커가 추천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 J.I. 패커 책이 하나님을 아는 그 책이 일본에 오래전에 번역돼 나왔대요. 근데 뭐라고 번역돼 나왔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 책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걸 다루는 책인데 그걸 번역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번역된 거예요. 그때 베스트셀러 5위 안에 들었대요. 근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장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지난 몇 년 전에 이 책이 다시 번역돼 나왔는데 이제는 옳게 번역돼 나왔대요. 하나님을 아는 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무도 그 책을 안 보는 거죠. 그분 표현에.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자기가 리전트에서 배우고 이런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또 하나님을 아는 거 이 방면에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신학 가르치는데도 특별히 나이 드는 사람은 더욱더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 표현에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 걸 보고 이분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자마자 이제 그냥 그분이 이제 그 대만의 기독교 리더들과 친분 관계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대만 구티비라고 직원 200명이나 됩니다. 대만 구티비가 한국의 기독교 TV가 5인데요. 아마 큰 데가 한 100명쯤 될 거예요, 직원이. 그래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채널 2개, 하나는 해외로 이렇게 방송되는데
해외로 나가는 것은 아시아권 전체를 커버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데 교회가 매우 성장하고 또 부가 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들, 화교 교회들 아시죠?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인데도요, 말레이시아 내 화교 교회는 허용이 될 뿐만 아니라 매우 강력하거든요. 근데 이 방송이 그 전체를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매우 강력하게 쓰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의 구티비 그 토니 회장이라고, 근데 이분도 영어는 어느 정도 같이 하니까 서로 안 돼요. 일본 가자마자 전화한 거예요. 제 얘기하면서 이 설교가 구티비에 나가야 한다고 막 쑤시고 다닌 거죠. 그분이 이렇게 막 얘기해가지고 그 뒤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 3주 전에, 하여튼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 젊은 청년 4명이 포도나무교를 방문했어요.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갈 때 이번에 여러 가지를 봤는데 한 가지를 못 봤다. 뭘 못 봤냐요? 나한테 주일 예배를 못 드렸다. 우리가 공적으로 모이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하신지 그걸 전혀 보지 못했다. 그랬더니 나중에 올 때는 주일날 끼워서 오겠대요. 그러고 갔거든요. 근데 가서 젊은 청년 4명을 보낸 거예요. 금요일 날 보내서 이제 처음에 시계딱장 왔을 때도 여기 있고, 한 번은 저기 등대교회 김정현 목사님 섬기는 교회 가서 또 보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 청년들도 등대교회 토요일 날 갔다가 주일 날 참석하고, 월요일 날 제가 그 출발하기 전에 제 사무실 차 한잔 대접하면서 잠깐 얘기하고 점심이나 대접하려고 불렀는데 그 시계딱장의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요. 아들이 아버지가 한국 갔다 왔더니 얼굴이 어린아이 얼굴이 됐대. 이게 일본식 표현 같더라고요. 이번에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 통역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활력이 섰고요, 막 의욕이 섰고 열정이 막 섰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아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근데 저도 어린아이 얼굴이 돼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 일본 시게타 학장님 포함해서 일본 교회의 귀한 리더들 6명이 이번 금요일날 포도나무교회 옵니다. 우리 컨퍼런스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오고요, 주일날 예배까지 드리고요, 월요일날 돌아가고, 저는 월요일 저녁부터 이제 전체 컨퍼런스도 합니다. 이번 금요일 옵니다. 처음에 4명 오겠다고 2명 추가됐습니다. 근데 이번 대만에 가게 된 게, 그분이 대만 교계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에 같이 가서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려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간 겁니다. 대만에. 얘기는 뭐 길게 할 수 없고요, 주일날 많이 나눴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아까 구티비 토니 회장님하고 만났거든요. 10분도 안 되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구티비에 제 설교 내보내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어 번역하는 사람이 여러 명 필요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많이 자원해 주세요. 할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요, 그때 청년들 중에 왔던 그 4명 중에 1명의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이 청년이 누구냐면 그 아버지가 일본 구티비 이사장이에요.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대만에 구티비가 있고 본부가 있고, 나라에 이제 어떤 나라에는 그 지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일본 구티비의 회장인지 이사장인지 아주 최고 책임자예요. 그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화교예요. 그러니까 일본말로 잘하고 중국말도 잘해요. 화교니까. 근데 그 아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 부모하고 같이 우리가 그 만나는 모임, 큰 어떤 대회가 있어. 거기 저는 일부 참석했는데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반갑게 하면서 그 부모님도 되게 반갑게 하고, 특별히 어머니가 얼마나 반갑게 하면 저한테 감사하다 그러든지, 그러면서 2차례인가 3차례인가 만났는데 지나가다 만나고 그랬는데, 한 번만도 아니고요, 여러 번. 박종사 성함하고 중국말로 통하잖아요.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이 아들이 한국 갔다 와서 바뀌었대요. 나흘 있었는데. 근데 그 아들은 이제 풀로 신학대학원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 일본 리더 들어옵니다. 6명. 처음에 4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몇 명이 제가 보고 되게 부담스럽다고. 야, 어떻게 6명 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그 시게타 학장님이 섬기는 신학교에 제가 집회 가기로 돼 있는데, 학생들 대상으로 그분이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학생도 중요하지만 목회자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신학교에 강사로 나오는 목회자가 50명이래요. 그 50명을 한꺼번에 모아놓을 테니까 거기서 이 책이 어떻게 쓰여지게 됐고, 뭐를 담고 있고, 핵심이 뭐고, 이걸 알리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번 11월에 대만 또 갑니다. 왜 가냐면 아까 그 대만 KWMA 같은 그 단체 40명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선하는 목사님이 그 리더십, 이제 다른 리더들이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집회를 하는데, 그분 표현으로는 예상하기를 700명쯤 모일 거라고 예상한답니다. 목회자. 거기에 시간대별로 강사가 있는데, 저녁 이틀이면 2박 3일이라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그러니까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인 거죠. 화요일 저녁 설교 저한테 부탁한 겁니다. 오후에 특강하고 10일을 또 갑니다. 제가 이번에 오면서 아까 이제 최근에 막 이런 게 하나님 막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막 아까도 말한 대로 이런 일어나고 막 이런 일어나고, 지금 말한 게 막 한꺼번에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데다가 제가 인도네시아를 다녀오다가 여권을 잊어먹었습니다. 제 뭐죠? 이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기내 가지고 거기다 넣어놨는데 못 찾은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찾아도 못 찾고, 제 아는데 여러 번 찾아도 못 찾고, 나중에 김청일 목사님 같이 그분이 찾아내서 구석에 있는데 못 찾았어요. 대만에 출발할 때 제 안에 여권을 잊어먹어서 못 찾았고요. 그래서 제 안에 떨궈 놓고 가야 되나, 이거 임시여권 만들어 별 생각 다 했습니다. 근데 들어올 때 입국할 땐 제 여권이 없는 거예요. 또 여러 번 뒤져도 없고, 제 안에 뭘 잘 찾는데 저는 못 찾아도 여러 번 뒤져도 없고, 그래서 거기 직원이 비행기 가보라고 거기, 그래서 또 돌아가서 뭐 비행기 문도 그쪽에 게이트도 안 열어준 건 눌러가지고 사람이 와서 다 찾아도 없고, 그런데 김종일 목사님 가방도 찾았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보이신 게 그거였어요. 그때부터 외국 나가는 걸 자제하기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저 안에 갈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부에서 어떤 훈련 같은 걸 시키기를 원하신 것 같더라고요. 까닥 다니면서 확인되고. 근데 제가 이번에 다녀오면서 뭘 보기 시작한 건지 아세요? 대만 다녀오면서 우리가 두드림 투게더가 있어요. 아시죠? 2명씩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보내야 돼요. 그건 여전히 보낼 겁니다. 지금 새 나라 12명이 나가 있고요.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1년씩 지원해서. 우리의 목표는 매년 1000명, 세계 250개 지역, 아니 더 많은 수를 보내기 원하는 거죠.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그 민족을 섬기고 세계를 보고 자기 앞길을 보고 어마어마한 일이 날 거거든요. 미국 평화봉사단처럼. 우리 코이카 그렇게 했는데, 그 코이카보다 어떤 분의 말이 몇십 배 낫다고. 코이카를 잘 아는 분이 한 얘기예요. 뭐 그분 의견이겠지만. 근데 다른 나라 사람을 위해서는 데려와야 돼요. 그 전에 일본에서 페루에도 그런 요청이 있었거든요. 데려라. 그래서 뭘 하려? 그래서 이번 대만에서도 박전사 선교사님 6개월, 1년 데려다가 훈련시키면 정말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사흘 와서 견학하고 와서 사람이 바뀌는데. 사흘 와서 견학하고 와서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요즘 K 엄청, 하나님 저는 늘
그랬습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길 닦고 계신다고 다 한국 오고 싶어 할 텐데 젊은이들을 열방에서 6개월이게 1년 데려다가 그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 보세요. 어떤 일이 날 건지 어마어마한 일이 날 겁니다. 지금 학교를 쓸 부지 지금 건축해야 되거든요. 건축가 이미 나 있어요. 근데 건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가닥이 안 잡혔는데 이제 이 사역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여지겠더라고요. 미래관 저거 지을 때 도서관 때문에 지은 거거든요. 도서관 뭐죠? 그 미디어 센터 스튜디오 몇 개는 필요가 있었지만 많이 빌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거 안 지었으면 어떡할 뻔하나 싶을 만큼 코로나 기간 동안 저게 있어서 예배 나눠서 드릴 수 있었고요. 지금 거의 빈칸이 하나 없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저거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니까 저거 47억 들었는데 그 당시 코로나 기간 동안 현찰을 27억이 채워졌고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융자 20억 받았지만 그것도 계속 갚아가고 있고. 근데 저거요 이목적으로 쓸 것 같아요. 제가 왜 얘기 지금 한 줄 아십니까? 세계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탈기독교 시대. 우리의 다음 세대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근데 우리 선교원부터 정말 놀랍게 자라나고 있어요. 아이들 정말 놀랍게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아까도 말한 대로 방문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 눈에도 모두가 집중한 게 보였겠어요. 그때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합동으로 예배드릴 날인데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 어른들도 보는 사람들은 올 거고 젊은이들 데려다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에서부터 저는 YM 같은 데 DTS 그렇게 하죠. 저는 근데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요? 선교단체에서 훈련하는 거 하고요 지역 교회에서 교회 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보고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자라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인도에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냐면 초대교회 삶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를 그냥 제가 하나의 시리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하게 그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나누려고 그랬는데 지금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다음 주에 투표하거든요. 아마 저는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압력 안 넣어도요. 성도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과 안 시키면 목회도 해도 되는데 그냥 마음을 먹여서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등록 신청서 내면 지금 우리 양육 프로그램 이거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저기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임령이 그거잖아요. 이전에 전목 한번에 살펴본 것처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이제 명령문인데 제삼을 어떻게 하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라 이 말 예수 믿도록 인도하란 말이고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이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하냐면 11제자에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뺀 12사도에게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명령한 모든 걸 우리가 배워 예수님 믿을 뿐 우리가 배워 그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명령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8장만 하더라도요 마태복음 구조 전체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산상수훈이에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었던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 사역 중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의 핵심을 산상수훈이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동일한 마태복음에서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 그 가장 핵심이 결국 산상수훈이에요. 이건 저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학자들도 다 얘기해요. 데이비드 보시라고 유명한 선교학자가 있거든요. 선교의 변화라는 그 책 이렇게 두꺼운 책에 보면 똑같이 얘기해요. 그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근데 초대교회는 그 말씀 그대로 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멀어 있어.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말씀하신 교회에서 멀어 있어요.
천리발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몰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난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니 1000년 이상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신앙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게 잘못된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서구교회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이 원래대로 돌이키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신앙 아니라고. 이게 우리는 사실은 근데 이제 양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교회하고는 달리 그런 걸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배도 2시간 반씩 드리고, 사람 중간에 뭐 가버리고 그래도 2시간 반씩 드리고. 사람들 저를 오해하는데요, 제가 중간에 사람 일어나 가면 저는 뭐 신경 안 쓸 것 같죠.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 제 속에서 빨간 피가 흐른다고. 목사 돼보세요. 성도들이 중간에 일어나서 가는 게 신경 안 쓰이는지. 근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성도들 양육 어떻게 할지 더 보이면서 이걸 이렇게 나눴거든요. 기초훈련, 기본훈련, 선교적 삶. 그러면서 제일 좌측이 뭐냐면 그 단계마다 가장 핵심적인 코스예요. 우리의 위대한 구원, 십자가 복음, 선교적 교회. 우리나라도 큰 단체에서도요, 1000명이 훨씬 넘게 다음 세대 사역을 일으킨 선교사님 한 분만 하더라도 그분 같은 경우에 저 만나면 그러거든요. 목사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분이. 근데 제가 이렇게 과대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분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분은 자기 제자 대학생들에게도 저 두 권까지 훈련시키거든요. 우리의 위대한 구원, 십자가 복음. 청교적 교회 책은 아직 안 보셨겠죠. 근데 저는 등록 신청서를 내면 우리의 위대한 구원, 십자가 복음, 선교적 교회는 다 훈련 받고 동의하고 그대로 살기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정회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놀라우게 함께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건데, 성도들이 지금 몇 명 더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뭐고 우리의 소명이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분명히 인식하고, 그런 분명한 이해와 분명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절박하게 주님 앞에 애통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님 계속 역사하시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소위 말하면 어둥이 떠둥이 모여 있는들, 그게 무슨 교회로 사람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둥이 떠둥이 하면 표현이 죄송해요. 제가 표현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초대교회 삶으로, 선교적 삶으로, 철자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서. 그리고 이게 지금 세계 기독교 리더들이 이렇게 산다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오늘 첫날 제가 이거 마지막 날 나누라고 그랬는데, 나눈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보셔야 한다고요. 이거 선교적 교회 뭐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래서 시리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갭이 너무 크다고. 왜 갭이 큰지 아세요? 여러분 그대로 안 따라와서 갭이 큰 거예요. 여러분이 포도나무께 성도님처럼 그렇게 용납 안 했을 건데요. 여러분이 포도나무 성대대 그렇게 했으면 저는 용납 안 했을 거라고요. 하는 건 주님이 하셔야죠. 그러나 갈 길 뻔히 안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 되고 있는데, 그걸 저는 옳다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전체적으로 자세를 다룰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의 선교적 삶을 사는 자세를 다루되, 이 시대에 무엇보다 초대교회로부터 그걸 배우기 원하세요. 초대교회로부터.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세요. 실제로.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뒷받침하실 거예요. 저는 저 뒤에 여기 학교 이제 건물 짓는 거 그것도 주님이 이제 하실 거라고 믿어요.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죠. 해놓고 안 되면 이제 거짓말 얘기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조심스럽지만 믿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어요. 뭐 믿는다는 말 할 말 없죠. 왜 그렇게 믿는 줄 아세요? 주님이 하신 일이 보이면 주님이 뒷받침하시더라고요. 저기 미래관 지을 때 말씀드렸는데 왜 짓게 됐냐면요, 도서관이 필요한 게 제 눈에 보였어요. 교회에서 학교가 필요한 게 보였어요. 어렸잖아요. 왜 학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는 문맹률이 많았어요. 글씨 못 읽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학교를 했어요. 실제로요, 학교를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교회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서기 2세기 이때도 제일 먼저 성도들의 신앙 훈련 시키기 위해서 학교가 있었어요. 이렇게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학교를 제일 먼저 세운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학교가 세워졌어요. 왜냐하면 문맹을 타파하고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대학도 교회에서 세워졌어요. 맨 먼저. 여러분, 공적인 교육은 제일 먼저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원래 역사적으로 부인하셨으면 그냥 팩트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초기에 교회에서 학교가 시작됐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교회에서 학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문맹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회가 너무너무 세속화돼 가지고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목표와 이해를 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 이 시대의 팽배한 그 사조를 알아야 되고요, 그 사도의 맹점을 알아야 되고요, 기독교 세계관의 소중한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참다운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문화를 구속하는 데까지 나가려면 성도들이 교육을 안 받으면 이제 가능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되지 않아요. 못 감당한다니까요. 사회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제가 4A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에 우리 문화가 어떻게 선교적으로 접근할 건가라는 거거든요. 4B가 뭔지 아세요? 지금 현대 앞으로 쓰여질 게 현대 서구 문화 바탕에 있는 종교적 특성들을 다 그 거짓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진짜 쉽잖아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어른들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이제 또 추가 쓰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제 나중에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이 필요한 게 제 눈에 보였어요. 어른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저 기도학교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저 기도학교 학생 쓰고 있지만 원래 어른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니까. 근데 학부모 모임에서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쭉 나누면서.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게 금요일인가 나누는데 그 다음 주일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기억해 보니까,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 주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9일 만이죠. 한 성도가 아침에 주일날 일어났어요. 교회 오려고 일어났는데 잠깐 기도하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도서관을 세우라고 그랬대요. 그분은 그 모임 오지도 않았고 누구한테 듣지도 않았어요. 도서관을 세우라고 그랬고 어디다 어떻게 세울 것까지 주님이 보이신 거예요. 어디다 만약에 어떤 분이 와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도서관을 세우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저기 C동 뒤에 그 운동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세우려면 거기밖에 세울 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세우라면 제가 들어보지도 않아요. 왜요? 우리 주차장이 필요한데 거기다 어떻게 지금 건물을 세워? 거들떠보지도 않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축대를 걸쳐서 도서관을 짓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위하고 아래 연결하고 이 말 딱 존중 하나님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주차장 전혀 문제 없게 되거든요. 제가 듣고 바꾼 거는 이쪽 방향이었는데 이쪽 방향으로 바꾼 것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축대를 걸쳐서 해서 가건물로 지으려다 그래도 한 20억은 될 텐데, 근데 나중에 제가 선교회 본관 가서 우리 NWS 하고 있는데 거기 저는 이렇게 지도 같은 거 이렇게 뭐죠? 여기 그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코팅해 놓고 가끔 놓거든요. 교회 지도 이렇게 보는데, 이 자리는 미래 본당 자리 비껴놨는데 그게 보여서 그래서 영구 건물로 지은 거예요. 저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때문에 지원이 그렇게 했는데 47억이 들었는데 주님이 채우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앉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할 만큼. 지난주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재밌는 일? 지금 우리 아프리카 프로젝트 하나님 놀랍게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병아리 지금 양육 시작됐어요. 한번 방송실 혹시 가능하면 보여주세요. 양계장 병아리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병아리 양육 시작됐는데 이 병아리 사와야 되고, 예, 그림 보여주세요. 네, 사와야 되고 하니까 한 5천만 원 남짓이 필요한 거예요. 마다가스카르에 있어요. 5천만 원 남짓이 필요해요. 5천만 원 남짓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게 예산을 지난번 세우는 거 초과하는 거라 우리 법적으로 문제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임시총회를 했어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그래서 이거 예산 통과시켰어요. 총회를 통해서. 그래야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나 아세요? 금요일 날 저녁에 임시총회인데 금요일 오전에 어떤 분이 5천만 원 헌금했어요. 근데 그분은 포도나무교회 성도도 아니고 세문교 성교연합하는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10년 전에 여기 세문교 성교를 알았대요. 주님 이렇게 일하세요. 여호와 이래. 우리가 앞으로 저 건물 지금 2층까지 임시로 하거든요.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바닥이 280평인가 돼요. 290평인가 80평쯤 될 거예요. 잘 모르시면 미래관하고 선교센터 둘이 합해놓은 만큼 바닥이 커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직접 지으려고 건설회사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건설회사들 하도 부도가 많이 나고 하니까 그 내막을 몰라요. 맡겼다가 잘못하면 완전히 수렁에 빠지거든요. 그런데다가 돈을 한꺼번에 다 할 것도 아니고 이제 채워진 대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여건 때문에 건설회사 만들어서 종합건설회사. 근데 지금 자격증 가진 사람이 아직 다 안 채워져서 건설 면허는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해야 이제 공사를 들어갈 때 다른 거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거 지어도 지금 짓긴 해야 되는데 당장 뭘 쓰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 열방을 데려다가 인터내셔널 두드림 투게더를 하기 원하시잖아요. 이게 딱 보여주는 건 아마 곧 채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4층으로 다 지으려고 해요. 채우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바짝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살 길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교회가 살 길이고요. 이게 열방의 교회가 살 길이에요. 제가 지금 나눈 거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서두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 따라가면 지금 나눈 거는 비교도 안 될 일을 하실 겁니다. 오늘 설교는 빨리 마칠 텐데요. 예, 빨리 끝났네요. 왜냐하면 제가 진도로 안 나갔잖아요. 나눌 텐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 선교적 교회가 뭔가 뭐 추세가 뭔가 이론적으로 배우러 오시는데 그것도 뭐 배울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해 가시는 걸 따라가려고 바등바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의 앞에서 무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워가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냥 그렇대로 하세요. 저 그것 때문에 뭐 자부심 가진 건 아니고요. 전혀. 어떤 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교연합하는 교회 목사님 중에 친동생이 외국에서 선교학 박사를 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 책을 보더니 너무 놀래더래요. 어떻게 이런 책을 썼느냐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선교교회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뭔지 보이고요. 어디를 인도하신 게 보이고요. 주님이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일들을 교회 가운데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세문교 선교에 더 많이 사람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도 지금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더해져야 되겠지만 지금은 있는 우리부터 주님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바짝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그건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설교 마쳤고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죠. 제가 마지막 날 나누려고 했던 것을 먼저 나눈 바람에 진도는 못 나갔습니다만은 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배팀 나와서 찬양을 같이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 게 그거예요. 아까 이제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하신 일들 나누는데 이렇게 한 일 나눈 거는 지금 우리를 전반적으로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신가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려운 게 뭐냐 하면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우리가 다 된 것 같이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우월감을 들기 쉽고 교만하기 쉽고요. 근데 우리 아직 멀었거든요. 한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삶, 오늘날 우리 아직 멀었거든요. 정말. 근데 반대로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못해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걸 전혀 못 봐요. 양쪽 극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걸 보고 절박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얻었담도 아니요 잡았담도 아니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간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렇게 나가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약간 그 두드린 투게더 인터내셔널이라고 말씀드린 뭐라고 이름 붙이지, 뭐 가칭인데,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포도나무 겸 하더라도 9시, 8시부터 10시까지 있는 우리 여기서 모이는 이사야 62 기도회 더 활성화되기를 우리는 더 기도하고요. 풀밴드도 갖춰지고 모여서 주님 찾고 주님의 임재가 더 오이코스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럼 한편은 또 아직 멀었죠. 더 오이코스 가운데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느 도시에서 이사로 왔어요. 아이 학교 때문에. 그러다가 직장 때문에 할 수 없이 6개월 만에 또 이사를 갔어야 했어요. 너무 안타깝게. 근데 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와서 오이코스에서 나누는데 자기 생각에 했는데 가능할 것 같지 않았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성도들 삶 속에 되는 걸 보면서 너무나 놀랬다.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기회예요. 문제는 아직 멀었거든요. 전도도 그렇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서로 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개가 같이 가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선교회적으로도 그렇게 한편은 우리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되 줄기차게 주님 찾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갭을 줄여가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정신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그런데 잘못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분들을 좀 초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지금 가끔 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다녀오고 추석 전에 전주에 또 추석 끝나고 까닥 다녀오면서 제 눈에 이게 보였어요. 그 전에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보였어요. 제가 가서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내년에도 와달라고 그러고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전했을 때 그분들이 듣고 이렇게 실제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전체를 거는 건 다른 차원이잖아요. 근데 전체를 걸지 않으면 교회는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왜 전체를 못 거냐면 그렇게 걸었다가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 소위 시험 들어서. 제가 한 예를 들게요. 김계현 목사님 얘기인데 그분이 1차 그때 교회 회복 세미나라고 그랬는데 그때 와서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집중적으로 십자가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율법주의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처음에 왔을 때 그 부분이 이제 더 비춰진 것 같더라고요. 1년 만에 제가 집회를 갔어요. 저는 갔을 때 그분이 1년 동안 교회에서 설교했으니까 집중적으로 교회가 많이 바뀌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가면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설교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에게 느낌이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풍선에다 바늘구멍 내면 바람이 빠지잖아요. 그런 것 좀 느껴져요. 이렇게 의욕이 딱 사라져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해요. 해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셈인데 그렇게 갔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설교할 때 그러거든요. 주로 난 할 말 없으면 물 마십니다 막 이러거든요. 그날 집회를 가가 첫 시간에요.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저 할 말씀 물 마십니다. 또 왔다 갔다 또 이런 얘기 또 물 마시고 이렇게 30분 동안 했어요. 30분 동안. 그랬더니 나중에 그게 안수 집사님들이 그랬대요. 목사님한테 무슨 저런 놈 목사를 다 강사를 초청했냐고. 30분 동안 그랬어요. 그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30분 후부터 강력하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설교하면 느낀 게 반은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고 반은 목사님에게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강력하게 전했고요. 아까 말한 제가 앞에 느껴지더라고요. 반은 목사님에게 하는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와서 그랬다니까요. 우리 여기 화해모임 아마 앞으로 그분 안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집회를 마지막 날 마치는 날 그분이 한 얘기를 듣고 왜 1년이 넘도록 가르쳤는데 이만큼도 단 하나도 안 변했는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강력하게 주님이 주셨는지 알게 됐어요. 그분이 한마디가 알게 이유를 알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전했어요. 너 어떻게 전한 줄 아세요? 시험 들지 않을 만큼만 전했어요.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을 만큼만 전한다니까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 한 명도 안 변하는 거죠. 한 명도 안 변해요. 또 어떤 분은요, 이 집회를 와달라고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저한테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는 어려서. 뭐 때문에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때문에 절 초청했어요? 왜 초청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한테 집회하기 전에. 초청하지 말지. 그리고 내가 무슨 사람을 때리는 뭐 그런 사람입니까? 나는 그냥 있는 장에서 말씀 정직하게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럴 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저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진짜로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사람들 강하게 치려고 하는 게 아니지 누가 누굴 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할 뿐이에요. 가감 없이. 근데 저는 이렇게 전하거든요.
저는 진짜로요. 가서 전하다가 목사님이 안 되겠네요. 목사님 내려주시면 진짜 아무 감정 없이 내려올 준비하고 해요. 우리 한국은 근데 체면을 중요시 여겨서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못 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각오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딱 끝나는데 목사님 다음 시간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도 부담 안 가지고 그대로 짐 싸고 올 자세를 가져요. 진짜 저는 그렇게 해요. 단테 가서 그렇게 하고요. 네가 아세요? 메시지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수록 메시지는 강해져요. 성경 보시면요. 제가 한 얘기가 그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로 가요. 그러면 사랑하는 부모가 자기 아들이 낭떠러지 가면 그러겠냐고요. 사랑하는 자야 범사에 잘 되면 강건하게 축복한다. 그러겠냐고요. 지금 낭떠러지 가면 죽으러 가는데 그러겠냐고요. 사랑하는 부모면 그러가면 안 돼. 그랬다가 계속 가면 안 되라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요, 신앙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떠날수록 메시지가 강해져요. 그래서 망치 같지 아니야,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 같지 않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 뭔지 아세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떠날수록 하나님 메시지를 싫어해요. 정직한 메시지를 부담스러워요. 영적으로 성경 얼마나 찾아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말씀을 전해놓고요,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친해지게 해줘 버려요. 완전한 엠번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전파될 때 그 말씀이 자기가 하나님 떠날 수 있도록 강하게 부닥친다니까요. 그럼 시험 들 수 있어요. 근데 시험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그걸 감수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것이 아플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그 말씀에 맞춰 돌이킬 때 변해요. 근데 아까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귀의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저는 성도들이 중간에 막 떠나고 무슨 말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막 그럴 때 처음 교회 개척해서 또 그대로 초기에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요한복음 보면서 위로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보실래요? 예수님은 저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들 위해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인데. 오늘날의 교회는 성도들이 이만큼이라도 부담될 만한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더 변할 귀의 자체를 상실해버리게 만들어요. 완전한 인본주의죠. 그럼 보세요. 선교지 이해해요. 무슬림이었다가 교회 온 거마다 어딘데? 전혀 교회를 안 다니다 교회 온 거 어딘데? 거기다 하나님 말씀은 정치가 저지도 시험 들으면 안 되잖아요.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럴듯해요. 근데 예수는 보셨냐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교회는 하나님 정죄는 안 세워져요. 왜? 근본적으로 돌이켜줄 기회 자체가 상실돼 버렸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걸어야 돼요. 등대교회 지금 뭐 이런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죄송한데 잘 세워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저기 같이 다니다가 이렇게 들어보면 또 교회도 한번 방문해보고. 근데 목사님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망하자. 제가 이렇게 다녀오면서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거였어요. 그 목자 리더십이라고 저는 이렇게 맨날 잊어먹어요. 그 어느 미국 대학원의 교수가 베두인 목자들하고 1년 동안 안식을 그냥 지내면서 참다운 목자 리더십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킹덤 북스에서 몇 년 전에 나왔죠.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보통 때는 목자가 앞서간대요. 근데 강력하게 드라이브해야 되면 뒤에서 몬대요. 뭔데요? 뭔 말이냐면 그래서 다윗만 하더라도 다윗을 표현하기를 양 뒤에서 양을 몰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를 세우셨다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 뭔 얘기냐면 이거예요. 아까 제가 그
우리는 선교적 교회를 전하면 그대로 살 것을 기대하고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주님 잘 따라, 다는 알지 몰라도 따라오도 힘쓰고 노력하고 고민하죠. 근데 성도들이 그거 그냥 설교 듣지만 뭐 어렵다 그러고 뭐 그럴 생각을 전혀 안 가지고 있다. 그럼 제가 이대로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목회를 걸더라도 이대로 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 개척할 때 200명 이상이 방문했는데 한 달에 적자가 350만 원씩 나는데 이대로 가면 언제 다시 문 닫을지 모르는데 방문은 200명 이상 오는데 그들의 예배드리는 자세가 전혀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오는다는 개념조차도 없고 그저 편히 종교적인 의식하러 와서 이거라도 해야 복 받을 것처럼 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나한테 나 한번 설득시켜 봐라. 당신 설교 마음에 맞으면 내가 이게 등록해 줄지 아냐 이러고 앉아 있는 게 모습이 보이는데 제 눈이 뒤집히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못 올 만큼 강하게 설교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 200명이 다 떠나고 5명 남았다니까요. 한 달에 350만 원 적자 날 때. 근데 그들 모아서서 사람만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예배 자체도 주님 앞에 올바로 안 드려지는데. 그렇게 안 했더라면 포도나무 께 오늘 없어요. 제가 갭이 큰 걸 보면서 성교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전하죠 나름대로. 아까 어느 교회 우리 스텝이 방문했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설교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설교 나름대로 괜찮다 교회가 세워질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더라면 예수님 설교 들은 사람 다 성자가 됐어야 될게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길이 제시되고요. 자기가 길을 따라갈 뿐만 이대로 안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강력하게 이끌어가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끌어가면 그 반발을 교회 떠날 사람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그 시계타 학장님도 와서 그랬다니까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말씀이 그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받는 밭이 4개가 있었다고요. 4개가. 이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으로 말하거든요.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가시밭 돌봐서 뭐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말씀의 대가가 요구되거나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말씀 때문에 세상을 포기해야 되거나 그러면 그들은 버렸다고요. 열매 못 맺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반드시 좋은 밭이 있다고요. 이들은 말씀을 보고 바뀌는 거죠. 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돌아가면서 그랬어요. 이번에 와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듣고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려고 하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변할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메시지를 들은 사람 다 성자가 됐어야 되는데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안 살고 그렇게 안 가고 안 가려고 하지 않는데 아니랍니까? 시간만 가면 된답니까? 주님이 이렇게 앞서가고 계신데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데 그 내통함이 없답니까? 뭐가 문제인지 돌아보지도 않는답니까? 시간만 지나면 될 줄 아십니까? 예, 시간부터 앞으로 초청하는 거 그럴 것 같고요. 제 마음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돌아봐 주세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 그렇게 따르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스했는데 목회자로 부르실 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우리 반주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주님 세무교 선교회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연합하는 모든 교회들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저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